의미하는 3기를 부르겠습니다. 불자의 길 13쪽을 열어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넷째,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할 책임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할 책임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다섯째, 불심으로 효를 행하고 화합하는 불자를 양성한다. 불심으로 효를 하고 화합하는 불자를 양성한다. 이어서 정각사 불자들의 10가지 다짐낭도 있겠습니다. 불자의 길 15쪽을 열어 선창에 따라 힘차게 낭독해 주십시오. 정각사 불자들의 10가지 다짐. 정각사 불자들의 10가지 다짐. 나는 불공에 꼭 참석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공에 꼭 참석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포교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포교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배워 지혜로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배워 지혜로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바른 진리를 굳게 믿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바른 진리를 굳게 믿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표를 꼭 달성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표를 꼭 달성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중들과 화합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중들과 화합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회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회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각사 아리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불자의 길 16쪽을 열어 즐겁게 불러주십시오.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불러주십시오. 정각사 정각사 얼굴야 손이 성취되는 기도야 성령을 불타는 기도를 하고 다른 일 좋은 일을 실천한 날에 정각사 정각사
저는 청포가를 부르겠습니다. 불자의 길 17쪽을 열어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주시스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추어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합장을 따라해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자리에 바랍니다. 앉아보세요. 손 아랫배에 딱 올리시고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호흡을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깊게 들이마시면서 남도 대다라니 남무라 남가다라 아랫배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깊게 마시면서 관세음보살불을 나눈 거니까. 내쉬면서 관세음보살불을 나눈 거니까. 한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합장을 다 해보십니다.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불빛을 비춰주시듯 길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로 바라보고서 많이 반갑습니다. 자, 뒤돌아서 그죠? 서로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박수가 들리다 말입니다. 다시 박수. 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설 전날 전주 일요일인가? 한 번 더 있나요? 지난 시간에 15도 마음공부 책 가지고 있죠. 없는 분들은 옆에 같이들 그겁니다. 그죠?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 61쪽을 공부했는데 오늘 보충 자료가 중도의 의미라고 나오는 자료 안 받았으면 손 들면 저기 자료가 많이 있어요. 안 받으시면 사람들 중도 자료 안 받으십니다. 다 받았나요? 중도 자료 없는 손 드시면 손을 크게 듭시다. 이거 앞에도 몇 번 안 계시다 그죠? 한번 들으세요. 따라 읽는데 소리를 크게 내야 될까요? 아니면 목이 소리가 될까요? 크게 해야지 그죠? 자, 61조 인우구망 안 들린다 보니까 인우구망 범정탈락 성의 개공 범정탈락 성의 개공 요불처 불용유오유 무불처 급수주가 유불처 불용오유 무불처 급수주가 양두불착 천안남규 양두불착 천안남규 백조함화 일장마라 백조함화 일장마라 책임은 같이 봐. 책을 봐야 공부하지 안 보면 공부가 안 돼요. 그죠? 내용을 모르니까.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했는데 옆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서로 다 손가락 들어보 손가락. 오늘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립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립니까? 오늘 그릴 때 반듯하게 그립니까? 위로 그립니까? 아래로 그립니까? 다시 한번 보자. 오른쪽으로 그린다.
왼쪽 그린다, 위로 그린다, 아래로 그린다. 다 해도 원이지, 그죠? 참 영의 원리가 참 재밌는 거야. 숫자를 보면은, 그죠? 만약에 부자가 있을 경우에 뒤에다 붙여도 숫자 커지죠, 그죠? 반대로 앞에다 붙이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점 찍으면 그것도 여기 통하죠. 또 있어. 참 희한하다. 0에다가 10에다가 그죠? 만약에 10자승, 100자승, 1000자승 딱 올라가잖아. 이게 0의 묘미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원리거든. 그죠? 이게 공짜 여기서 그려도 원이 되고 여기서 그려도 원이 되고 여기서 그려도 원이 되고 여기서 그려도 원이 되고 어디에서 그려도 뭐가 돼? 0 되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 숫자 가운데 최고의 발견인데 누가 했냐면은 그리스의 기하학 유클리드 원리에서 안 나옵니다. 찾아봐 안 나온다니까? 내가 찾아봐서 안 나와. 어디서 나올까?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반야신경이나 색즉시공. 인도에서도 고대 5000년 전에 인도의 브라하만 교에서도 브라하마 교에서도 힌두교의 전신이죠? 안 나옵니다. 이건 서력으로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던 부처님 제자 가운데 용수보살 누구? 약창계 나오죠? 용수보살 약창계 그죠? 약창계에 용수보살 나오는데 그분이 반야공사상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있죠. 공이라고 하는 공사상.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걸 숫자로 표현한 사람은 누구다? 용수보살. 이게 서양의 수학, 기하학, 논리학, 과학에 영향을 줬지. 근데 여기 됐는데 내 말이 아니고 인도의 학자들이 말한 말이고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영에서 공에서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누가 썼냐면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받은 수학 박사인데 김용훈 씨라고 이전에 한양대학교 문과를 확장하신 분 유명하신 그분이 쓴 책이 공에서 영으로 책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도서관 관심 있으면 그 책 발견할 수 있는데 내 방에 있는지 도서관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분의 그 책 보면은 그 원리가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학자들도 그 말하면서 인도의 수학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IT 하는 사람, 엔지니어 가운데 인도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CEO도 인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영은 또 한 가지. 아무리 많은 숫자, 그죠?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도, 그죠? 곱하기 0 하면 뭐가 나오더라?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어려운 건데. 수학 계산하는데. 반대로 아무리 적은 숫자도 곱하면 0 곱하면 뭐가 나와? 이야, 이게 참 희한한데.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색즉시공. 원리가 그렇잖아, 그죠? 자, 여기 그릇에 말이죠? 뭐가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못 채우죠? 하여튼 여기 그릇에 독약이 조금 들어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서 마신다 안 되잖아, 그죠? 다 비웠을 때 마실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비움과 채움. 우리 삶도 자꾸 채울지만 알았잖아, 지금까지. 그죠? 많은 경우에. 네? 근데 어떻게 비울 것인가, 뭘 비울 것인가, 이걸 잘 비운 사람이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예, 채움과 비움, 비움과 채움 미학을 잘 하려고 한 사람은 인생이 멋지지.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손자들 놀러 가면 땡겨나면 안 줘. 그러면 할아버지 미워. 안 찾아가. 근데 가난한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손자 오면 자꾸 챙겨놨다가 갖다 줘. 그러면 자주 올라가 그래. 예, 손주 얼굴 볼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주 채워 비워줘야 돼. 나가줘야 돼.
그게 비움과 처음의 이야기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응? 저에게 쓰고 보시하라, 나누어라, 비워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울 줄 알아야 새로운 걸 채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의 원리인데, 영에 대해서는, 공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중도라고, 중도. 자, 자료 보시면, 따라갈까요? 두 극단을 떠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다른 길. 그래서 불교에서는 따라할까요? 고락중도. 고에도 괴로움, 고통에도 락, 즐거움. 극단적인 지나친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유명 고행하시면서 고행만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마치 검은고를 켜는 아가씨가 내가 검은고를 켜는 검은고 선이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 그죠? 소리가 안 나죠? 기타 줄 없습니까? 꽉 쪼여도 소리가 안 나죠? 헐렁헐렁해서 소리가 안 나죠? 중도가 지켜져야 되는데 중도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조임을 다르게 한단 말이지. 국맛을 보면 여러분들 집마다 국맛 틀리잖아요. 근데 맛있다 그러잖아. 똑같은 규격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짜게 먹은 집안은 좀 짭짤해야 맛있다 그러고, 싱겁게 먹은 사람들은 삼삼해야 맛있다 그러고, 그렇죠? 달리 먹은 사람은 달달해야 맛있다 그러고, 맵게 먹은 사람은 매콤해야 먹었다 그러죠. 정해지기 없죠? 이게 뭐라고 한다?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중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땀을 팍 흘려야 깨끗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 다 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각각의 중도가 같아 틀려? 다르단 말이죠. 우리 법당에 난방이 마찬가지로 막 풀어놓으면 야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만 들어도 추운데 덥다고 빨리 끄라고 막 끈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중도가 갖다 달냐?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냐 락이냐, 중도는 고에도 통하고 락에도 통해. 쉽게 말하면 양시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해도 통해. 또 하나는 양비론, 이것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부색을 보더라도 이건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부에 건의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살색을 없앴어요. 잘한 거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다문화 가지고 보면 까만 피부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색이라고 했잖아, 그죠? 하늘색도 사실 안 맞는 거야. 때로는 먹구름 삐져져 있고 청청베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의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죠? 또 사람에 따라서 생명인 경우에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본 사람이 있어.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걸 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또 한 가지는 유무,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중도를. 자, 우리가 달이 떴습니다. 달이 있다고 인정을 하죠. 인정합니까? 갔다 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저 다른 세계 우주를 보면서 안 가본 우주, 안 가본 우리 은하계 아닌 더 다른 은하계 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많이 믿지만, 봐서 믿지만은 옛날에 안 가고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봤다고 그래서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만 옳다. 이게 안 맞아요. 또 내가 경험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경험했으니까 옳다.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교는 절대적인 건 없다. 서양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을 말하면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16세기 학자가 있죠. 에르부스 오디토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토마스 흉이라는 사람이 있죠.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 데카르트는 이성, 이성이 먼저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성.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성의 힘, 로고스의 힘, 요 힘이 절대적이다 하는 사람이고, 흉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이성,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지나다 해도 내가 경험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령, 즉 생각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칸트는 이성과 정령, 생각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순수 이성을 비판하잖아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미 고이하게 한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고락중도, 유무중도. 해볼까요? 고락중도. 고통에도 아무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박해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니나노 하고서 아무리 자신을 쾌락의 세계로, 욕망의 세계로 끌고 올라가도 행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뭐다? 고와락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잖아요. 내가 많이 속았어. 어떤 분이 안 팔리면 시주할게요. 안 팔려. 팔면 소리가 없어.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소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면서 뭐만 하면 할게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지금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야. 아직 극도로 배가 고플 때 먹을게요. 폭식해봐. 몸만 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불교에 말하고 있는 중도예요. 응? 뭐만 하면 할게. 이건 조건이고 이미 거기 속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게 유무 중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모님 그잖아요. 성공해가지고 잘 보고 싶게요. 그런 거 별로 없어. 이미 부모님 연세 들고 떠나가고 난 후야.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가족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그죠? 응? 이게 바로 유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진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선언하는데 반야심경에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용수보살은 8가지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팔불정도 정도 그럽니다. 8가지. 따라가 불례, 불거,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정. 오는 것도 아니고 옴도 없고 감도 없다. 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그죠? 내가 앞으로 가면 간다지만은 이분 입장에서는 온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좌우도 내가 돌아서면 방향이 바뀌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좌우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정해졌어요? 어떻게 알아? 어려운 건데 그거. 그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연기법. 맞아. 그 연기법이야. 그죠? 이 모든 건 인연으로 내가 사이가 나빠도 이 사람은 상대방과 사이가 좋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야. 예전에 말이죠. 이런 그 일화가 있더라고. 안기부 옛날에 중앙정보부 있죠. 응? 저기 그 용산에 그 무슨 동이죠? 그 사무소 있잖아요. 고문하는데 남해안동 뭐 그죠? 지방 거기에서 학생운동 하거나 옛날에 무슨 뭐 부일 사건 무사건 있잖아요. 잡아가가지고는 심하게 고문하고 물에 빠치고 막
불로 쑤시고 한 사람들이 복도 나와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자기 마누라한테 아들 밥 잘 먹고 있어? 학교 공부 잘하고 있나? 시험 학교 하고 있겠나? 좀 챙겨줘.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범죄 사실 다루면서는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한 그런 극악무도하게 보인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옛날에 누구죠? 이근환이라는 사람이라도 마누라 자식 부모한테는 얼마나 효도하겠어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불자가 들어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 자꾸 말하면 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넘겨보시면은 중용이라는 말 설명해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종무서 앞에 가면 이런 액자가 한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죠? 따라갈까요? 당무기목 소리가 안 들리죠. 조금 방심하면 안 들려본다. 그죠? 당무기목 근호시 당소이소 근호중 이제 불교의 중도하고 중용의 차이는 중용은 기본적으로 불편부당입니다.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들지 않는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과유불급 과는 지나칠 과 불급은 미치지 못함. 그래서 불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교에서의 중용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을 시의 중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중을 지키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을 잘 표현한 말이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쓴 글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중용이 나온 이야기는 딴 건데 그래서 당, 무기, 무, 근호, 시 시란 말 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시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점이 당, 소이, 소 근호, 중에 반점이 들어가겠죠? 시 중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해석 잘하는 분 누가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 우리 김봉민 교사님 뭐라고 해석하시나요? 응? 당자는 반드시 그런 말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런 말이거든요.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그 사람이 뭐냐? 근호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가장 중도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법회 시간에 전화 통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핸드폰 전화 앞에 올리면 중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 자인데 그게 당, 소이, 소 웃어야 할 때 상가집 가서 웃어봐. 고가고 있는데 그죠? 잔치집 가가지고 울어봐. 중도행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바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처세를 잘한 사람이 중인데 이게 불교와 차이점이야. 이건 그 시간 장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죠?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용은 같다. 일부는 같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불교의 말씀, 없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건 유교의 중용은 생활의 중용이다. 이해되십니까? 군자가 처신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군자에 따라서 또 평민에 따라서 또 일하는 옛날에는 사, 농, 공상 그런 계급이 있었으니까 계급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겠잖아요. 그죠? 군자가 죽으면 그래서 유교식의 이야기는 왕이 연애하면은 8일무 8명에서 4, 16 16명 이상의 춤을 춰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규정이.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다 계급에 따라 틀립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고 계급을 초월해서 누구나, 또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또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나 어디에나 통하는 게 불교의 중도다. 조금 어렵습니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자 61쪽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범정 탈락이 수행하고 보니까 중생의 생각, 범정, 중생의 모습이 탈락, 다 사라져버렸다. 또 성의 개공, 성이라고 하는 나는 깨달았다. 유교 같으면 나는 군자니까 군자의 유교의 그 유생들의 모습 보면 잠자면서도 가슴 안 벗고 자. 이게 군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맹간이 말하면 신독하라. 홀로 있으면서도 근신하라. 늘 근신하라. 또 공자님이나 맹간님 그 유교의 기본 원리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증자 같은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을 살펴봐서 상처가 하나라도 있다면, 요즘 말로 수술자가 있다면 불효한 것이다. 찾아봐라. 그 정도로 자기 몸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불교 주가 틀리죠, 그죠? 좀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용, 군자의 중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유생들은 밥 못 먹어도 물 마시고 이쑤시개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부처님 배고프면 먹으라 이야기야.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유교의 중도, 중용과 불교의 중도가 같다 하는 사람은 50%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아셨죠? 불교의 중도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교의 중용은 삶의 그때 군자의 삶, 선비의 삶, 또 평민의 삶, 또 서민의 삶을 나누어서 그 삶에 맞게 처신하라는 처세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선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중도의 원리가 나와 있죠. 깨닫고 나니까 범불안 생각도 사라져 버렸어요. 깨달았다는 성이라고 하는 자만, 우쭐한 면도 사라져 버렸어요. 성의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학교 가면 마치 딱 잘하고 다니잖아, 그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 필요 있어 없어? 이게 뭡니까? 평등이래요, 평등.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돈 있다 없다? 이것도 이미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유불처, 불용, 오유. 부처님 계신다 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러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분의 말씀 배우는 거 좋지만은, 거기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모불처. 부처님 안 계신다. 사막에 오지에 홀로 놓였다. 한다 하더라도, 뭐야? 급수주가 지나가 버려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왜 없냐 안타까워하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양도불차. 양도 뭡니까? 유불처, 무불처, 유무, 고락, 단상, 거래, 생멸 모든 데 대해서 불착이란 말은 중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란 말이죠. 천하의 미인이라도 말이죠. 어제 우리 밴드에 글이 올라왔더라고. 70 지나면은 인생이 평등하래. 직장이 젊어서 공부 잘했거나 못했거나, 미남이나 미녀나 70 지나 성형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화장하면 하나 받겠습니까? 공구소리가 누가 올려놨다고 보니까, 그죠? 그처럼, 그죠? 양도 불착.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뭐라고? 중도. 공을 깨달으란 말이죠. 그러면 천안 낭주, 천수천안, 눈이 1000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났는지 전생에 못났는지
알 필요 없단 말이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직 진리로만 나갔을 뿐이란 말이지. 그죠? 백조와 하마 깨달아 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꽃을 물고 오고 꽃고기가 올리고 쌀고기가 올려도 일장 마라 한바탕 그냥 뭡니까? 지나가는 거라. 그래? 그죠? 부끄러운 장면이다. 그렇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넘겨보시면 오늘은 개성을 합니다. 소리를 좀 크게 내서 자 한자 공부할 때는 입으로 소리 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고 오감으로 한 번에 5가지 움직이죠. 그죠? 입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손으로 씁니다. 한 번에 5가지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안 믿어주세요? 어? 맞습니다. 대답이 적어보니까 공부하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크게 읽어야 되고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고 귀로 똑똑히 들어야 되고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연필 안 가져도 보니까 이 연필 안 가져도 다 가져와야 돼. 옆에 빈 구간이 있으니까 쓰라고 했는 거지. 그죠? 자, 편삭인우 진속공 편삭인우 진속공 격천묘학 신난통 격천묘학 신난통 홍로염상 쟁용설 홍로염상 쟁용설 도차방 능합 조종 도차방 능합 조종 편자는 알죠? 몇 번 나왔죠? 우리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요즘에 지도 편달이라면 큰일 나서 잡혀간다. 편자는 가죽 채쫄 해초였지만 해초리 천 편자는 가죽으로 만든 해초리야. 때렸다 하면 뭐라 그럴까? 폭력 교사 해가지고 요즘에 그죠? 얼마 유치원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얼마나 학예 연습하다가 막 때리고 난리가 시험 방송 나왔잖아. 그죠? 망인다가지고 구속이야. 그러니까 구속 선생님들은 구속이야. 예? 삭은 동아줄 새끼줄 동아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그죠? 편삭인우 채찍이다 동아줄이다. 채찍은 왜 필요합니까? 소를 찾으러 갔을 때 길들이러 필요했죠. 동아줄은 소 찾으러 소 잡으러 필요했죠. 소를 잡았습니다. 이미 길들였습니다. 이미 소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습니다. 필요할까 필요할까? 금강경에 이런 말 금강경에 뭐라 나오느냐 그죠?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널 때는 뭐가 필요해? 뗏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강을 건너가면 뭐라겠습니까? 뗏목을 짊어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 금강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죠.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그죠? 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놓아라. 아까 말한 채웠으면은 비워라. 응? 놓아버려야 대자유를 이룬다. 그죠? 그러니까 소를 이미 찾았어요. 길을 들였어요. 소하고 내가 하나가 됐어요. 나중에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채찍도 필요 없고 동아줄도 필요 없고 고삐도 필요 없고 심지어 나도 필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는 다할진에서는 모두 진으로 옵니다. 다할진인데 모두 그런 말이에요. 속공 공에 속한다. 아까 말한 중도에 속한다. 모두가 평등에 속한다. 하나다. 하나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없다. 하나라 할 때는 이미 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는 하나다 둘이다 이걸 다 떠난 하나.
평등으로의 하나. All of the world. 우주로서의 하나.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하나, 둘의 하나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법화경에서는 회삼 귀일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다시 하얀 소가 끄는 일승으로 돌아간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처럼 여기서는 대우주로서의 하나, 골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모두가 다 우주 속에서 평등하다. 조금은 이해됩니까? 벽천교학 신난통. 여기서 신자가 무슨 말일까? 많이 본 글자다, 그죠? 신자가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요? 정식. 소식. 아,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박수. 신자가 믿을 신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 소식. 이게 서신, 그죠? 정보 통신, 그러죠? 믿을 신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죠? 요 말을 잘 분석하면은, 한자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말씀. 내가 한 말을 꽉 믿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또 상대방이 한 말을 믿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 믿을 신, 믿음이죠. 그죠? 근데 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소통하니까 소식이란 말입니다. 재밌죠? 단순한 것들 같지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한 말 믿으면 듣고 알면 좋으니까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말. 그러니까 소식이란 말이에요. 한자 분석가 재밌죠, 그죠? 그죠? 벽자는 푸를 벽자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푸르기 때문에 바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푸르기 때문에 벽한 그래서 하늘을 말합니다. 벽천이니까 하늘. 또 어떤 경우는 더 늦게 보면 은하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벽천. 우주가 고요할 정막할 확이란 말은 확 트였단 말이야. 네? 우주는 저 우주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트였겠습니까? 그죠? 확 트여있고 고요하겠잖아요. 그래서 묘확. 너무너무 고요하고 또 너무너무 넓고 크단 말이죠. 확 트였죠. 그런 세계에서도 신난통. 내가 부처님 불러도 응? 그죠? 찾아도 불통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어디가 찾은들 나를 찾을 수도 없고 우주를 떠나서 나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소리는 좀 다 꺼버리세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끄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소를 찾고 나를 찾아도 우주를 벗어나 찾을 수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나와 너와 나 이미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난데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란 말 보통 이해가 안 돼. 쉽게 말해줄까요? 하늘에서 비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있죠. 하늘에서 천둥 번개칠 때가 있죠. 여러분도 화날 때가 있죠. 한여름에 열불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라프 날 때가 있어 없어? 따뜻하고 봄바람 좋은다고 웃고 화창하죠. 기분 좋을 때 있어 없어요? 똑같아. 우주하고 우리 몸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한다? 소우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바람 불 때 여러분도 콧바람 내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우주를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는 깨닫고 나면은 천지가, 그죠? 천지가 공체다. 그죠? 우주하고 내가 하나다. 만물은 제동이요. 제동. 똑같단 말이거든. 한 가지 제자, 그죠? 제1제의 제자, 그죠? 동. 그죠? 만물 제동이다. 뿌리다. 천지는 뿌리가 뭐다? 똑같아. 동근. 그래서 할 거야. 만물 제동.
천지동근. 이런 원리가 불교에서 말씀드린 원리가 바로 공을 깨달으면은 너와 나와 너 따로 없기 때문에 만물, 천지 만물은 다 하나요. 또 천지는 같은 뿌리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그죠? 우주에 가서 손을 찾아도 못 찾아. 근데 돌아와서 찾아도 못 찾아.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내가 바로 소요, 소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우주요, 우주가 바로 나다. 하나다, 하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나면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큰 사고가 나도 우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나눔해서 도와주고, 홍수가 나도 도와주고, 지진 나도 도와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뭡니까? 동체대비. 뭐라고요? 동체대비. 하나로 보고 나의 뭔가 동체, 내 몸으로 생각을 하고 대자대비를 내 뭔가 똑같다 생각을 해요. 동체. 그래서 대비를 대자대비심을 우리가 베푼단 말이죠. 이게 동체대비란 말이죠. 내 몸과 하나다. 나와 분리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6년 고행하시다가 도리사를 깨닫고 나서 혼자 깨달음을 즐기기 위해서 영생의 세계 열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인간 세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깨달음의 내용을 전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이유란 말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서 인간들은 못 알아먹을 거야. 인간들은 못 깨달을 거야 하고서 당신 혼자서 열반에서 가셨다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스님이 깨닫고 나서 누구를 먼저 교화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지 혼자 그냥 열반에 들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일깨워서 깨닫게 할까? 이게 부처님의 자비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자식을 10명 둔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10명이 다 잘 살게 바람바람의 엄마가 있을까 하면 한 명만 잘 되기 바랄까? 나만 잘 살면 말까? 엄마 마음은 아빠 마음 뭡니까? 못난 자식이 더 마음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죠. 깨닫고 나서 혼자서 영생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가셔가지고 혼자 즐기시고 빠진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중생 속으로. 고이야기가 우리가 서울 지나고 배울 그죠? 자, 68쪽에 보시면은 입전수수. 입전수수. 전이란 말은 시장, 세계, 중생. 일반 사람들이 예전에 시장하면 전 벌렸다는 말 합니다. 안 합니까? 들어봤어요? 네. 시전, 무슨 전 했죠? 그죠? 전이란 말이에요. 전. 이 말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앞으로. 홍노영상 쟁용설. 쟁자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본 쟁자죠? 여기는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 쟁자. 아는 글자인데 내가 물어본 거야.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죠? 아까 벽천묘학은 잘 모르니까 푸를 벽, 고요할 요, 정막할 요, 확필 확 알려줬지. 그죠? 신자는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이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쟁자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하소연할 쟁. 아래 보면 한자 쓰면 되겠다. 그죠? 눈치 빠르면 빨리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어찌 쟁. 띵뽕. 맞아. 박수. 와. 오늘 잘한다 보니까 이따 선물 하나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눈치 빠르면은 절에서 고기 얻어 먹는다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한자 보시면은요, 특식, 특별 있죠. 몇 번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절에 가면은, 그죠? 소고기 얻어 먹는단 말이에요. 수반, 특자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 몇번 이야기했어. 왜 절에 소가 있습니까? 소고기가 있습니까? 어? 눈치가 빠르면 너도 못하니까. 이게 특식의 특별이야. 전부 그자 아니면 내 설명 여러 번 했지? 그러니까 여러 번 했잖아. 그죠? 지금 가서 많이 배운다니까, 이렇게. 그죠? 홍로란 말은 화로야, 화로. 붉은 화로. 그러니까 화로불이 붉게 불타고 있는 모습이죠. 활활. 그죠? 거기에 눈이 내리면 눈이 녹을까, 안 녹을까? 금방 녹겠죠, 그죠? 뜨거운 물에 얼음 넣으면 녹아, 안 녹아? 그러니까 이 말이, 용자는 용납한단 말이 아니고, 예? 녹을 용자입니다. 물론, 받아들일 용자도 있고, 얼굴 용자도 있어. 용안할 용자도 있어. 용자가 얼굴이란 말도 있고, 용서한다 할 때 넓을 용자도 있고, 받아들일 용자도 있고 많이 써요. 그죠? 또 관용 할 때 용자도 씁니다. 관용 들어봤죠? 용자 많이 써. 얼굴용, 받아들일 용, 용서할 용. 여기서는 녹을 용. 무슨 용? 녹을용. 용광로 용자. 녹을 용. 용광로 있죠? 그러니까 홍로 붉은 하루에 숯불이 있는데 그게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려보세요. 용광로가 있는데, 응? 안 그래도 용광로 뜨거운 건데, 응? 온도가 막 3,000도, 5,000도 올라가는 막 그거는 화염에 쌓이는 그런 용광로가 있어. 거기에 눈발 떨어진다. 어찌 눈을 용납지 않겠는가? 한에서 가면, 그죠? 갱용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뼈도 안 나면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유다, 내가 있다고 했던 것이 진리에 들어가 깨닫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말한 80, 70 되면은 세속의 지명에 아무것도 아니야. 스티브 잡스가 전에 누가 올려놨다고 보니까 병상에서 쓴 글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보고 세계 최톱 돼보고 1등 갚고 돼봤자 죽음 앞에는 하염없이 약하다 하잖아. 응? 가족과 함께 못한 시간 너무너무 오래전었고, 응?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있을 때 살아난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은퇴하면 할게요. 안 돼. 성주들도 은퇴하면 할게요. 못 가.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때 더 바빠 알고 보면. 그죠? 온갖 핑계대고 피해가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 하자, 오늘. 지금 하자. 어디서 하자? 여기서 하자. 늘 말씀드리죠. 그죠? 따라할까?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경도 그래요, 다라지도 그래요, 연불도 그래요, 애불도 그래요. 응? 10시 안 오면 천수에 독성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죠? 10시 안 오면 예불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내 말 맞아 틀려요? 11시 와가지고 예불 다 끝나고 안 하는데 뭐. 출근 안 해줍니까? 끝나고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맞춰놓은 것도 중도다. 이게 뭐든지 제때에 해야 돼. 그때 하지 않으면은 제약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홍로염상 활활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다가 눈 떨어진들 다 녹아버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비 또는 집착들이 깨닫고 나면 어떻다? 다 그 속에 녹아버린다. 하나가 되버린다. 그죠? 네. 도차방, 능합, 조정. 좀 어려운 말이 이 말이 여기서는 도차방, 차방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런 말이죠. 깨달음에
아니야. 응?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경지, 심지어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돌아가면은 능합 조종, 능이 하나가 된다. 조종도 하나가 된다. 이 조종은 예불문 불자의 60페이지, 60페이지. 62쪽을 보시면 나와 있죠. 61쪽. 지심기명하면서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례조사. 조자는 할아버지란 말인데 불교에서는 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천하종사, 종사를 말합니다. 조는 뭐라고? 조사. 종은 뭐라겠어요? 종사. 다시 한번. 조는 뭐라고? 종은 뭐라겠어요? 종사. 조는 조사. 종은 종사. 그래서 이제 큰절에 가면 조실 스님 그러면 조실. 그리고 역대 조사. 그 사찰에서 올로 스님을 조실 그러기도 하거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조사라고. 달마 조사. 육조 해능 조사. 그러니까 나이 많고 절밥 많이 먹었다고 조사가 아니고, 나도 벌써 절에 30 몇 년 먹었는데 조사가 아니야.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아야 뭐라 그래? 조사. 그래서 깨달은 내용을 인가받아가지고 천하의 진리를 홍보하는 사람을 종사하는 거예요. 종사란 말은 장자란 책에도 대종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 종자는 요즘 우리 불교 종사 공단에서도 종사 그러면은 승납이 40년 이상이고, 법계 분수 받고 해가지고 나는 자동으로 종사가 됐는데 3주 지났으니까 대종사 되려면 또 더 올라가야 돼. 인가를 종정스님이 내려줘야 돼. 대종사를 받으려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래가지고 법계 고시 봐가지고 비우기 수계 받고 10년 지나면 대덕, 중덕 해가지고 현사 해가지고 나중에 종사 올라가 그러는데, 나는 이제 자동으로 종사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자동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깨달음을 인가받아야 종사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종사 붙이면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거짓말하면은 뒤에 마음 걸리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종사 조사는 깨달아서, 깨달음을 인가받으면 조사라고 그러고, 인가받은 다음에 천하를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 분을 종사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조계종의 제 몇 조 하는 조사들을 깨달은 분을 말하는 것이고, 종사. 당대에 깨달음 인가받아가지고 설법을 해서 대중들에게 교화를 잘하는 큰 선지식을 종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뒤로 갑니다. 뒤로. 자, 62페이지. 그러니까 도차방, 이러한 경계, 중도의 경계, 공을 깨달아야, 다시 말하면 자타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 소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경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도달해야만이 능히 누구라도 조사다, 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았다고 인가할 것이다. 좀 어려운,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어렵다, 그죠? 이게 한자만 알아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사, 종사는 눈을 뜨고도 모르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가면은 설악산 봉정 올라가면 오세안 있죠?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가지고 다화살 먹은 꼬마 깨달아서 말하는데, 다화살 먹은 꼬마도 깨달으면 누가 돼? 조사, 종사가 되는 거예요. 오세안 5살에 깨달았단 말이거든. 달라라마 후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티베트 쪽이, 그죠? 환생하잖아, 환생.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면 환생자를 찾아가잖아요. 인가 받으면은 활불로 인가를 하잖아, 인정하잖아. 어?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조사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삼일왕 어디가 있더라? 송광사하고 삼일왕이라고 있죠. 가봤나요? 3일밖에 공부 수행 안 했어. 깨달아버렸어. 3일밖에 안 했는데 깨달아버렸어. 평소에도 못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수행은 시간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 우리 불장이 가는데 절에 처음 왔다고 해가지고 나는 초신자니까 몰라요 그러지 말고 길을 똑바로 길을 쫑긋하고 듣고 아까 말씀드린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생각을 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 불교의 평등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법화경에서는 3초 이목 비유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자,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그죠? 응? 똑같이 내리는데 콩나물에는 비가 내리면은 콩나물은 비가 얼마나 급수가 될까? 콩나물은 그죠? 콩나무는 좀 넓지 그죠? 소나무는 좀 더 크죠? 큰 거목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와도 그 사람의 근기, 그릇, 능력에 따라서 급하게 못 받아가는 거야. 이게 복주머니 여러분들이 만들 때 복주머니를 크게 만들었으면 많이 받아가겠죠. 복주머니가 적으면 주어도 못 받아가. 이게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물 부족해서 난리가 나. 왜 그럴까? 물 받을 그릇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그냥 수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가 몽땅 오면은 홍수가 나서 난리가 아니고, 가을, 겨울, 봄까지는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서 난리가 아니고. 그죠? 대비했으면 될까, 안 될까? 될 일이거든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 우리 인생 삶도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찬바람을 생각해서 미리서 단도리를 하고, 더워도 생각해 미리서 준비하면은 그 사람은 더워도 걱정이 안 되겠지. 추워도 안 되겠지. 죽음이 다가와도 공부했으니까 걱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공부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파도 걱정, 늙어도 걱정, 죽음이 다가와도 걱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가 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편삭인의 진속공. 더 크게. 편삭인의 진속공. 격전묘학 신난통. 홍로염상 쟁용설. 도차방 능합 조정. 편삭인의 진속공. 채찍이다, 동아줄이다, 사람이다, 마음이다, 소다, 너다 나다, 모든 차별 세계가 진속공. 평등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린다. 다 동이다. 이 뜻이죠? 그죠? 목욕탕 가면은 빠마했던, 고대했던, 파운데이션 발랐던, 뭐 비싼 향수 발랐던, 크리스탈 디온을 발랐던, 뭐를 발랐던 똑같잖아. 민단 아니요? 맞죠, 그죠? 벽천묘학 난신통. 저 우주, 저 넓은 고요하고 확 트인 세계, 그 세계는, 평등한 세계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세계는 어떠한 소식을 전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게 너는 부자였다, 가난했다, 차별이 없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다 통한다는 수가 있어. 평등하니까. 그죠? 홍로염상 쟁용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어찌 눈이 용납되리요. 그죠? 거기에는 다 평등해서 하나가 되어버린다. 도차방 능합 조정.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은 능이 누구라 한다? 부처님이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깨달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부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달으면 똑같은데 모르니까 뭐라 그래?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국회의원이구나, 권력이 많구나. 근데 권력 많은 사람 보세요. 말년이 어때?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은 말년은 초라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집착하고 있거든. 나이가 들어서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스님은 정년도 없어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편삭인의 진속공 벽천묘학 신남통 홍모영상 쟁용설 도차방 능합조종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토요일 설 전이지만은 반본 환원 그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처럼 이번 화요일날 관음제 불공도 있고요. 또 목요일날 4일날 입춘일이니까 입춘 그렇게 마시고 또 입춘날 못 오실 분들은 정무소에서 미리서 말씀드리면은 소원성취 삼조성을 들고 온 그 부적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면 하세요. 자, 합장하시고 다시 한번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그들에 보이시듯 눈 있는 자 평색을 보라고 불빛을 비춰주시듯 길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평생에 성불하세요. 박수. 뭐가? 됐잖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